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지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지요. 나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으니까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죠. 자기의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어났을지라도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영원이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해서 연구하고 애를 쓰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보면 돼지 몸속에서 인간의 장기가 자라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대단하죠. 몸은 돼지인데 속의 장기는 사람의 장기가 자라도록 해서 나중에 이식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만간 영혼 없는 인간을 만들어서 장기만 빼서 이식하고 그 몸은 폐기 처분하는 하게 되는 그런 때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암암리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혼은 없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복제 인간을 만들고 해서 얼마든지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인생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수명을 연장해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노화되지 않고 영원토록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의 때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서 실제로 어쩌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기술을 개발해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우주적 종말, 이 지구적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간만 좀 늦어질 따름이지 죽음 자체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짧지만 죽음 이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 좋은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경고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네가 죽을 것인데 너의 모든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자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 해 살아갈 대비를 다 해두죠. 적금도 붓고 연금도 마련하고 모든 걸 다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일만 남도록 그렇게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계산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었죠. 죽음. 반드시 죽게 될 것인데 정작 반드시 맞이하게 될 죽음 이후는 대비해 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부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살았을 것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해놓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럼 오늘 밤에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세상 그 모든 좋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완벽한 대비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즉시로 죽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죽은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또 수십 년의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그 삶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인생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예수님 만난 사람이 살아간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이 생에서 받을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율법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많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만 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될 것이, 축복받을 것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살리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의 반대니까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거죠.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축복. 별과 같이 빛나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게 뭐 이렇게 좋을까? 알 수 없죠. 가봐야지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다면 그도 역시 말할 수 없이 다행스럽고 대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만 대단하고 남들이 나로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 건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면 똑같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됐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런 복을 얻은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삶이 내세까지 보장된 가장 축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뭐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해보겠는데
아주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너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노력으로 사실 우리가 전도해보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하다 중단되는 일은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 다 하시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증인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 좀 떠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뭐 하여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직은 기다릴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말하자면 표준입니다. 표준. 주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그 표준과도 같은 그런 길이죠. 성령 기다리고 충만함 받고 능력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겠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죠. 물론 그 자체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하신 표준에서는 벗어난 거죠.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이처럼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가장 큰 축복인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야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깐 대강 기도하는데 성령 부어주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순절에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날마다 주야로 기도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죠.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주님 앞에 나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이거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애쓰는, 그래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할 문제가 많이 다가옵니까? 특별히 다윗같이, 다윗은 사실 전쟁터에서 온 생애를 다 살았던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일과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를 2번이나 이렇게 어렵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도 온 가지 일들,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늘 기도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빌기를 다 했더니 어쨌든 기도하는 곳에는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야로 애를 써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예 없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여기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한두 명은 빼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오순절 그 이전인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직 오순절 이르기 전인데도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전인데요. 오순절 전이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 뭐 특별히 대단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름난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그런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 뭐 당시에 뭐 유명한 어떤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또 누가복음 2장 30절 38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여튼 주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한 것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는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아무도 몰라보았는데 이 사람은 알아봤다는 거죠. 그만큼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도 반드시 주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늦은 것 같을지라도 가장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여튼 성령 받았다면 그때부터 남들 10년 할 걸 하루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술술 다 잘 되어지고 그럴 것으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삶에도 어떤 문제도 없이 일이 아주 순탄하게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기만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때때로 다가오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이 때때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이 이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주기도문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수시로 찾아온다 그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이 잘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면 그거 이상하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시험을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에는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시험이 수시로 때때로 불같은 시험이 찾아온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오죠. 아니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만한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꼭 예수님을 꼭 시험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가져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있다고 해서 시험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이 그냥 비켜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마귀에게 3가지 받는 시험만 시험이 아닌 거죠. 광야로 이끌려가서 광야에서 지내는 것과 굶주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이 자체가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삶이 광야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나를 광야로 끌어내시는 거죠. 광야같이 되고 때로는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조금 벗어나기만 하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큰 죄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큰 죄일까? 야, 돌로 한번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근데 나에게는 돌로 떡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어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별로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보이는 거죠. 별로 크게 큰 죄처럼 여기지도 않는 이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이런 시험이 반드시 그리스도들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대단히 거부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 예수님의 삶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예수님 우리 본이 아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본으로 주어지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거치셨던 이러한 시험이 종종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쉽지 않은 시험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종종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시험을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자 시험에 들어버렸던 예가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당부하신 목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되 베드로가 그 위협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누군지 모른다고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그 말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말지요. 그래도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명도 예외 없이. 왜냐하면 전부 다 잤거든요.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 앞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몸이 벗었든지 말았든지 내 목숨 사는 게 우선 급하니까 다 예수는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닥쳐오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큰 시험에 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앞에서 돌로 떡이라도 만들어 먹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돌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야 기도해서 그 고난이 썩 물러가 버리게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도 물러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왜냐하면 이 고난은 지금 시험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잖아요. 나한테 지금 이 고난이 시험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이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고난을 감당하면 그 고난은 마침내 오히려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마귀는 이긴 줄로 착각했죠. 알았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문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엄청난 그런 고난이잖아요. 하여튼 고난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당하면 그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것이거든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 광야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상징하죠. 출애굽하는 것은 내곳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상징하는데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거지. 그리고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는 거지요. 결국 그 시험에서 그냥 퍽 거꾸로 버리고 마른 것이죠.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감당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다가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감당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하여튼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았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많았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으니까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갖다 감당을 한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끝까지 다 감당하고 나니까 엄청난 받게 될 영광과 그 상급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던 그 많은 시험들을 다 이기고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험 잘 감당하고 서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1절에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죠. 이것은 예수님께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수종들도록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안에도 천사가 몇 명 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감당했더니만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며 모든 시험도 넘어서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천사들로 더불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쓰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물론 천사들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넘어설 때마다 엄청 더 말하자면 좀 그 게임 같은 걸로 하면 뭐죠?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뭐 하면 뭐가 이렇게 더 올라가는, 레벨 같은 게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지만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스테이지 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 거죠.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시험 감당하면 그 시험 하나 지날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이랑 함께 하신 거, 또 천사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함께하고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다 넘어서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다가 삶을 마치는 그런 최고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